보노라고 하는 아일랜드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디오피아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한 아이의 엄마가 이 보노 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 아이는 여기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제 아이를 좀 선생님께서 본국으로 가실 때 좀 데려가 주시면 어떨까요? 죽어도 거기 가서 죽고 거기 가서 가면 살 확률이 높습니다. 제 아이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그 여인의 부탁을 끝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후로 양심의 많은 가책에 시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뛰어듭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6,500명이 죽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나면 영 이 후유증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꼭 못 들어주었을 경우 그 부탁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받은 것을 꼭 못 들어주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꼭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어느 날은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들어줄 수 없는 것을 들어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것도 역시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안 들어줘야 될 것인데 대안으로 뭔가를 대신 들어주는 경우가 자녀를 키워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때, 요구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요구드리면 반드시 요구한 것을 응답받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들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는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2주 전에는 구약에서 7가지를 찾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 오늘은 신약에서 7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범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 기도를 안 따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못 져도 예수님을 적어도 따른다면,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거 하나만큼은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시는 것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방식이 간절함 그 자체입니다. 절대 어설프게 따라하지는 않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절대 주일날 안 빠져버릇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으면 주일날 안 빠집니다. 그런데 주일날 빠져버릇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받으면 그 사람도 주일날 빠져버릇하게 됩니다. 주일날 늘 지각해 버릇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따라서 지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누구에게 배웠길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 버릇하지 않느냐 하면은 주로 앞에 사람 어깨 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 버릇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큰 신유의 사역자이시기도 하시고 오랄 로버트 종합대학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식사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잠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리고는 그 마당에 즐겨 기도하시던 그 방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때로부터 24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생 식사 차려놨는데 나가가지고 24시간 만에 들어오시지는 않았죠. 어쩌다 하루 그렇게 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한 일이 있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하루씩 날 잡아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경력은 한 번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본 경력이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면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는 밤새 철야 기도 후에 제자들을 선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신 일도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물리치게 옮겨주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하늘로 향하여 손을 들고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는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부터 드리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모세혈관이 파괴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자! 건너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가서 저들에게 전도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전도의 모범도 따라 행하고 기도의 모범도 따라 행하고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것도 따라 행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모친 잘 섬기는 것도 따라 행하고 왜 나를 위하여 우느냐?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울어라 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울며 쫓아오는 여인들에게 기도드릴 것을 권면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날마다 예수님처럼 기도드릴 수는 없지만 평생 한번 날 잡아서 예수님처럼 기도는 드려보는 실천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아 버릇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굳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간절하게 안 드려 버릇하거나 못 드려 버릇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아 버릇하는가? 아직 예수님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동두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성탄절날 미국을 아주 급히 표를 구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면 오래전에 헤어졌던 두 아들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만사를 다 제쳐놓고 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헤어진 지 43년 만에 만나게 되는 딸, DNA 검사해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쉬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 허락도 받지 않고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43년간 헤어졌는데 DNA 검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서 엄마와 딸이라는 게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 전날 잠을 잤겠습니까? 제대로 잤겠습니까? 미국에서 입양 보낸 딸이 살아있다는데 그때부터 심장 두근거려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평생 감동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날마다 감동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감동을 받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도저히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은 구절이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백부장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본 장로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이 스푸다이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열심히 재빠르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구하는 것을 이 스푸다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백부장 한 사람이 회당 지어주는 걸 보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회당 지어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너무너무 고마우면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자리 박차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자리를 박차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릴 거야, 나는 예수님께 나가 기도드릴 거야, 난 견딜 수 없어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왜 내가 드리지 않았는가, 나는 게으른가 봐, 맞습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번도 못 드려봤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는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았다. 뭐 다른 사람 다 받는 거 나도 받았지, 나 받는 거 다른 사람 다 받았지, 내가 뭘 특별히 받은 게 있다고 감동까지 받냐? 이런 잠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버릇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로부터 한 번도 감동을 받았다고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반드시 구출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인데 자신의 가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다시 입북해가지고 다시 탈북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 장하다. 또 한 경우는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동독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려고 서독의 자유인이 되었다가 다시 동독으로 넘어가서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다가 동독에서 총 맞아 죽었다고 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끌려가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야고보를 먼저 죽이는 걸 보고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를 또 체포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역시 죽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무교절 기간이 이 유월절과 그 무교절 기간이 겹쳐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감옥에 4416 16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 체포되면 간수가 옆에 같이 수갑을 차고 같이 두루너 있단 말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발 차고까지 채워준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16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는 베드로를 이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단어가 액테네스. 누군가를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구출을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출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내 자녀 문제, 반드시 구출을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나 자신의 문제, 반드시 마귀의 사슬에서 구출을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나의 전도 대상자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평생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쯤은 기도를 드려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간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그냥 어디 있겠지 그러고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썰면서 찾아내야만 그때부터 심리적인 안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려버릇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누군가를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에서 반드시 구출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간절한 기도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아 버릇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뵙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나라 떠나서 외국에 갔을 때 요즘같이 카톡으로 대화 안 될 때, 보이스톡으로 대화 안 될 때 전화비 막 몇십만 원씩 쓰고 100만 원, 200만 원어치씩 쓰고 그랬다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통화리 올라가는 걸 알면서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막 통화하고, 사랑하면 대화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에피포데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에피포데오는 사랑에 빠져서 도저히 절제가 안 되는 간절함,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간절함을 절제할 수 없는 단계, 그것은 애타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날마다 막 애타가지고 막 도저히 절제가 안 되고 그러기는 어렵죠. 제가 전도사 때 그 같이 전도사 생활하던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 됐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 남편한테, 불신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쩌다 이혼당했냐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저주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혼당했나 들어봤더니 이분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방언을 하게 됐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남편이 불신자니까 기도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 데서나. 그래가지고 분명히 남편 잠자는 거 알고 주방에 앉아가지고 막 너무 기도를 드리고 싶으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그 시간에 깨갖고 나와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부엌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 부인이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고 있거든요. 영 미친 거예요. 딱 보니까 그대로 이혼당했대요. 그거 보세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너무너무 대화가 하고 싶으면 절제가 안 된다. 바로 그것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막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참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인데 그런 거 막 무분별하게 무절제하다가 이혼당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그 간절함대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없다.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다시 와서 밥을 먹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위해서 사랑해 본 적 있냐? 3번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인 겁니다. 네가 바다 위를 걸어본 적도 있고, 내가 만일 주셔든 오라 명하소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라 그래서 너 왔었고 바다 위를 네가 걸어본 적이 있었잖아. 내가 너 보는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린 적이 있었고, 나사로 무덤에서 불러낸 적도 있었고, 내가 너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었니?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은 없었어. 그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배신했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너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 다시 잘해봐야지, 저를 믿어봐 주십시오, 너 나한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의 의지와 결심을 믿지 말고 나를 사랑을 해. 응? 그러면 너 간절해진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먼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부터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를 더 잘 믿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고상한 지식이 빌립보서 3장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도 이루어집니다. 어느 성자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창에 옆구리를 찔리실 때 그 고통을 자기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려면 다섯 번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문제 아니야. 응답될 거 아니야. 뭘 굳이 간절하게 자꾸 기도를 드리라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져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리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겠노라.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거라고 마차를 예비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아합과 엘리야가 왜 만나냐면 아합이 엘리야 잡으러 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들게 한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잡아서 처벌하고야 말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이 아합이 엘리야 잡으러 다녔어요. 마침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든 장본인이 너냐?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든 장본인은 왕이시니이다.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응답이 왔어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마차를 예비하소서. 비 내릴 겁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기 무릎까지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몸을 굽히면서 기도를 드리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보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계획 속으로 다 들어있는 거니까 알아서 응답하시겠지. 이걸 영어로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만 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특별히 노력을 또 해야 되느냐. 칼빈주의인데 한 단계 더 위 하이퍼 칼빈주의는 아예 사람은 한 번 기도했으면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라고 아주 태연하게 게으르게 있는 존재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비합리적 신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지적 오류라고 합니다. 반드시 에스겔서 36장 36절 내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된 자리에 다시 심겠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다 계획이 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분명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대표로서 기도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가면서까지 사환을 7번씩 올려보내가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비 오는 게 보류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일을 게으르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번째, 사람은 감동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간절하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직도 그것은 나에게 감동적인 목표가 아닌 겁니다. 언제 내 몸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몸이 말을 듣느냐면은 감동이 될 때.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고난을 당하면 간절히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가? 내 몸이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나에게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 안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주 맷집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이 밤이고 낮이고 눈만 떠지면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감동적인 목표가 있든지 극심한 고난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려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목표가 먼저 있어야 한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존이 없으면, 꿈과 계시가 없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구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없으면 구해라. 그런 말입니다. 끝으로 사람은 아무리 의지와 결심을 가져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꾸준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험이 며칠 들어도 잠깐이고 반드시 거기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합니다. 그런데 기복이 너무 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안 받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44절 거꾸로 43절, 42절, 41절, 39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복음 22장 39절로 오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가면 시험은 욕심 때문에 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나의 욕심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드려야 되는 이유는 계속 우리에게 욕심이 치받쳐 올라온단 말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욕심이 계속 사람은 죽는 날까지 치받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40살 먹어가지고 치받쳐 올라오지 않던 욕심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불혹 지났으니까 끝이다.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지천명에도 오고 이순에도 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사람은 욕심을 계속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죽어야 끝나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기도로. 어떻게 욕심을 다스리느냐? 욕심보다 더 강한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로.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드려요. 그냥 예수님은 딱 앉으시면 바로 기도가 되시죠. 우리 같은 사람이나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드리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지로 기뻐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기뻐하기가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기뻐하시면 되지 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뻐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뻐하셨다.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거든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의지적으로는 지금 기도를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무릎 아프고요, 허리 아프고요, 졸렵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간절한 욕구가 다시 솟구칩니다. 나의 욕심을 바라보면 계속 간절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동적인 목표를 계속 적어 나가야 됩니다. 또 적고 또 적고 쓰면 이루어진다. 계속 내 몸이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고쳐서 적고 이렇게 적어보고 저렇게도 적어보고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뭐 적당히 기도해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하이퍼 칼빈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주일날 우리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막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수요일쯤 되면 빨리 주일이 와야 이 아이들을 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죽하겠어요. 사랑하면 안 보고는 못 견뎌요. 봐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만져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구출해내고야 말겠다. 납치, 결박, 포로로 끌려간 내 자녀, 납치, 결박, 포로로 끌려간 나의 전도 대상자들,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고는 못 건져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만데 한 번도 감동을 못 받아봐서 몸이 말을 안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간절한 기도를 보이신 모범이 얼만데 한 번도 그 모범을 따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7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간절한 기도를 지금 당장은 못 드려도 조만간 언젠가는 반드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놔야 언젠가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 못 드려도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지 방법이라도 알아놔야 언젠가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남은 생에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버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